2월 13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지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사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참 복되다, 너희가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참 복되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가에 밭이 있었고요,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덤불 밭이 있었고, 그리고 옥토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의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길가의 밭 1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길가의 밭, 씨가 뿌려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사탄이 가져가 버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돌짝밭을 보시죠. 돌짝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박해가 있어요. 환난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죽어버리죠. 말씀이 마음에서 자라질 못하는 거죠. 이게 돌밭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덤불 밭을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덤불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길가의 밭과 돌밭과 가시덤불 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물고 가버렸어요. 말씀이 아예 마음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말씀에 떨어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포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살았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삶의 언약이 맺힙니다.
그 말씀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말씀이 언약, 약속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 11가지 중에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끝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 이걸 황금 열쇠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 말씀이 11번째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의 의미가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끝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해주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길가에 바치든지 돌바치든지 아니면 가시덤불 바치는 것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기도 응답됩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되고 다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하십니다.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 비유는 어떤 거냐 하면요. 자,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나자마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가라지는 뭐냐 하면요. 가짜 보리, 가짜 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좋은 씨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되죠. 그게 보리가 되었던 밀밭이 되었던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그 좋은 씨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는요, 원어에 보면요, 가짜 밀, 가짜 보리 이런 뜻이에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새싹이 날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결실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런 가짜 씨를 쭉 뿌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 가짜 씨는요, 열매를 절대 못 맺어요. 진짜 좋은 씨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도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결실할 때가 되는데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그 가라지 뽑다가 진짜 씨도 좋은 싹도 자를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실할 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은 것을 따로 구분하고 가라지를 따로 구분해서 그 가라지는 불에 집어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가라지라고는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씨이기 때문에 좋은 씨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길가의 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덤불 밭이냐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만약에 내 삶에 열매가 없는 삶이라면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길가의 밭이라면요, 갈아서 옥토가 되게 해야 됩니다. 돌짝밭이라면 그 돌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가시덤불 밭이라면 그 가시를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옥토로 변해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가라지가 아니고 좋은 씨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머금은 그런 좋은 씨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불태워버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지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 그것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시고 우리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가라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좋은 씨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